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또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하고 옆에 분하고도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8월 달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터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그 동네 안에 수가성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가서 물을 좀 얻고자 했는데, 그때 마침 여인 하나가 나와서 물을 길고 있었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예수님과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죄가 많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삶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자꾸 내려오다가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 남유다를 자꾸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놔두고 북이스라엘에다가 성전 하나를 짓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늘 듣는 얘기지만, 예배는 예루살렘 성에 와서 드려야, 성전에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는 이야기를 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왜 예배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과의 이야기하다가 예배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0절 말씀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분리가 되면서 성전이 또 이렇게 따로 지어지면서 꼭 예배를 예루살렘에 와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내용을 알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성전이 두 군데다 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설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에게 대답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4절입니다.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예배드려야 된다, 저기서 예배드려야 된다, 역사가 이러니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대답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당의 처소, 또 자기들의 코드에 맞는 예배의 처소, 그래서 그런 예배의 장소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사람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의 말씀을 보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그런 예배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예배에 대한 이러한 그런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추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도 숫자와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요즘에는 예전 같지가 않아서 자기들이 찾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찾아가는 교회, 원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참된 예배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장소도 사람도 모임도 말씀하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 또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또한 무슨 사명을 따라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이러한 충성과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예배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나왔습니다. 이 나올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믿음 없이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똑같이 나와도 믿음 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이 이제 거룩한 주일이고
또 예배 드리는 날이고 시간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미 마음속에 형식과 어떠한 그러한 이제 자기의 그런 세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도 믿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도 있어요. 헌금하는 일 그 시간도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도 믿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충성함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이런 마음 없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어요. 영과 진리 가운데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또 기대하고 또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받아서 먹고 우리 영의 양식, 우리의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장성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조차도 안 하고 예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진정한 그 예수님을 누구를 그렇게 바라보고 따르는지 제자들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물어봤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바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를 칭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의 말씀에 늘 따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할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며 내가 예배드리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예배의 초점을 바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똑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받으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뿐만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러러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도 없는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에도 없는 찬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가치의 그런 찬양이나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고 형식에 치우쳐서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입만 뻥긋뻥긋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와 찬양을 한다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그런 기도와 찬양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한 얘기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어요. 예배자가 아니라 형식에 따라서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취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예배의 순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끌려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관심도 없고 어떤 특별한 목적도 없이 우리가 이런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른 우리의 마음들을 바꾸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글을 누가 하나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쓴 사람이 있는데 그런 곳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속히 빠져나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멀데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해요.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를 보고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세상과 가정과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예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초점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오는 나의 이 생각 속에 우리가 파묻혀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앉아서 그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멀데파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꼼꼼파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면은 주보나 인쇄물 같은 것을 받아서 그것을 아주 밑줄을 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어떤 글씨가 틀려졌는지 그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보가 3글자가 틀렸네, 4글자가 틀렸네,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졸면서 끄떡끄떡 받아들이는 사람을 아멘파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가 보면서 언제 끝나지 하면서 안절부절하는 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옆 사람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청각장애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폰을 꺼내놓고 그래서 딴 짓을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는 출석 체크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그런 예배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주는 악한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이 주는 내 교만한 마음이 주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냐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 이 국왕은 교회에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대가족을 데리고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 교회에 대주교인 푸넬론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습니다. 왕이 출석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예배당에 다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한 경우들이 아주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대주교인 이 신부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늘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에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들어오지 못해서 밖에서 서성이고 또 예배드리는 그러한 분들도 많은데 이 신부님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보다도 왕을 보고 왕하고 악수하고 왕하고 친교를 나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예배를 참석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왕을 보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자꾸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왕이 오기 전에 어떤 주일에 광고를 먼저 했답니다. 다음 주일은 국왕께서 오시지 않는답니다 하고 광고를 했대요. 그리고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도 국왕과 온 가족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 절반도 교인이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국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웬일이냐고, 어떤 일이냐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사실직고를 했습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다라고 다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국왕에게 행했던 이런 예배의 이러한 참석 여부도 보면은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지만 사람과 또 다른 것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참된 예배자로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예배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다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면서도 마지막 예배에 시작하기 전에 정말 10초 아니면 5초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집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집례하는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며 성령 충만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며 변화를 받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며 능력을 받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능력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하다가 보면 다른 걸로 뺏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해서 마음 뺏기지 않아서,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기도를 맡으신 분들이나 찬양대를 맡으신 분이나 봉사를 맡으신 분들이나 또 예배의 그런 순서를 맡으신 분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충성자가 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배는 산 제사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행동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능력 있는 삶, 은혜로운 삶,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반쪽짜리 예배만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감동으로만, 느낌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예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것이며,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예배드리면서 고생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힘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밖에 많아졌어요.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좀 더 편안해지고 또 안식해지고 쉼이 있고 이러한 삶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 믿음 생활에서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산 제사의 기본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의 5가지 의무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주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경제권에서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자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제사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예물의 종류들은 많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우리 이 집사님 동영상에서도 보았지만 그가 이제 주님께서 고쳐주시며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의 삶을 이제 전도하는 삶으로 그가 이제 바뀌어서 그래서 해마다 달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하며 살아가는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 헌금송을 216장으로 오늘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절 보면은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하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예배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는 또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진 것을 바쳐야 되고 내가 느껴지는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감화와 감동을 주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주고받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그러한 자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육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그러한 자들은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생활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진정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와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육으로 잘 되는 복을 받고 날마다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